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다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평가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리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사람, 또 선지자, 훌륭한 분,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행할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기점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주죠. 베드로의 이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알 때가 되었다. 이런 고백 없이 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없이 예수님이 지고 가실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 죽임 당하실 것, 또 제3일에 살아나실 것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말씀해 주세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그 대답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일러주시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목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 안전, 세상의 성공,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중심적인 삶, 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말이죠. 자기 목숨. 욕망을 원하고 또 안전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만을 산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숨도 잃게 된다. 자기만의 세상 가치를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생명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 2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는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그렇죠. 자기만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또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정작 영혼을 놓친다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에 몰두해서 정말 영원한 영혼을 놓친다면
아무 유익이 없죠.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 승승장구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 주님께 관심이 없고 또 영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찾는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함, 세상에서 잘됨, 성공, 승승장구하는 삶,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적표 받는 날이고요. 칭찬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안타까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 삶 살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일련의 사건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뭐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일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결과가 되는 삶이기에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예수님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입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고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십자가죠.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들, 또 거룩한 의무, 어떤 때는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때에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로서의
바울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것을 달게 주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숨을 얻는, 영혼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시기에 주님이 그 가운데 지고 갈 능력도 주시고요. 또 신실하게 지고 갔을 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내가 지고 갈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꺼이 지고 가는 은혜가 또 주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